이사야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자신의 백성들 때문에 속이 시퍼렇게 멍든, 그럼에도 그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어느 사랑 많은 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삶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예배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종교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분의 용서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에 나타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직후에 또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용서와 회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선지서들에 나타난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은 용서와 회복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마무리되었어야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자신의 본심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곧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모든 표현들은 결국 회개라는 본질로 요약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서들에는 하나님의 한 가지 뚜렷한 열심이 나타나 있는데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곧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도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나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회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사활적인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가 회개에 달려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분의 열심으로, 집요한 열심으로 신구약에 걸쳐서 경고하면서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발 꼭 회개해서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라, 이렇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만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회개하면 좋지만 설령 회개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회개하지 않고도 오직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목숨 걸고 회개를 외치게 하신 것일까요? 또 무엇 때문에 앞서 인용해드린 모든 말씀들은 회개를 죽고 사는 문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문제,
흥하고 망하는 문제와 직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대단히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중대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게 반문하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신 바와 같이 분명히 믿음 앞에 회개가 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회개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중대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방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에는 정확히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두 구절 모두 정확하게 모든 단어와 의미 면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거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빠뜨린 믿음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 곧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도 죄사함의 조건으로 회개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등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른바 이신칭의를 전파한 사도 바울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죄 용서, 곧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회개가 선행되거나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최초 죄인 된 상태에서 구원으로 진입할 때나 구원받은 이후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진실한 결단을 포함합니다. 물론 진실하게 결단한 후에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할 때는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는 진실한 각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자백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겠다는 진실한 결단과 함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열매가 완전할 수는 없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중심으로 그 열매를 추구하는 열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회개해야 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저 믿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물론 단순하게는 믿음이라고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음만을 요청하는 구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믿음 안에는 회개라는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회개 없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도 실은 회개가 없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 믿음 안에 회개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회개의 본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이 회개의 사활적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미혹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회개를 사활적인 것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미혹이라는 상황 외에는 달리 설명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도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한테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회개하라고 호소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본질상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언약사상, 잘못된 성전사상 등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즉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지표인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결법을 지키는 데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파괴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자신은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또 각종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나는 믿는 자이다. 고로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신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를 전하는 주의 종들, 그런 신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향해서 오직 믿음 외에 회개를 전하는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행위 구원론자다 라며 매도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 중 다수는 그렇게 회개를 빠뜨린 자신들만의 오직 믿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감히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심히 안 듣는 망나니 자녀를 둔 부모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은 최종적으로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나쁜 행실에서 돌이켜 착한 자녀가 되는 것, 그저 이것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의 오랜 가슴앓이와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그 이후에도 자녀가 새롭게 된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아마 부모로서 그런 자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회개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무쪼록 진정으로 다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회개 없이는 믿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만 가려고 할 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뿐 아니라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나 그분께 순종하려는 회개의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부득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서 100% 떠나겠다고 단호하고도 진실하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은혜로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하게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 사람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신 분께서 또한 그분의 은혜로 마치실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열심을 내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